성전의 하루를 세상 전일보다 간절히 사모합니다. 내 생전 여호와 집에 거하며 주님만 찬양하리라. 아름다우신 주님의 위엄 매일 새롭게 세우시네. 오 놀라우신 주님의 자비 이전보다 더 사랑해. 여호와는 나의 사랑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의 산성이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방패이시니 내가 그에게 피하였고 그가 내 백성을 내게 복종하게 하셨나이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한여름 무더운 여름 날씨 속에 장마 속에 참으로 불편한 삶을 살던 저희 되었지만은 한 주간도 주의 능한 손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심으로 하나님 나의 사랑, 나의 산성인, 나의 요새, 나의 방패로 믿고 살았던 저희들 오늘 의여시 주의 거룩한 예배의 자리에 나오게 하신 것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은혜 생각하고 마음을 다해 드리는 예배 하나님 앞에 온전히 큰 영광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하나님 은혜와 축복의 복된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우리들의 그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에게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이다.
나와 함께 여호와를 광대하시다 하며 함께 그의 이름을 높이세. 이 공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의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젊은 사자는 구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료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에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즐겁게 안식할 날 반갑고 좋은 날 내 마음에 평쾌하니 즐겁고 기쁜 날 이 날에 천하 만민 다 보좌 앞에서 참되신 삼위일체 다 찬송 부르네. 이 날에 하늘에서 새 양식 내리네. 저회로 모이라고 종소리 울리네. 복음을 밝은 빛은 온 세상 비치며 또 영생 물이 흘러 시원케 하시네. 이 주일 지킴으로 새 은혜 입어서 영원히 쉬는 곳에 다 올라갑시다. 성부께 찬미하고 성자와 또 성령 참되신 삼위일체 다 찬송 부르세. 우리에게 귀한 예배를 허락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세상 가운데 구별되지 못하고 세상과 벗하고 세상에 동화되어 전혀 그리스도인답지 못한 마치 회칠한 무덤같이 속은 온통 죄악의 썩은 냄새가 진동하는데 겉만 화려하게 치장한 듯한 모습으로 살았습니다. 세상 앞에 무기력하고 죄악 앞에 무감각한 모습으로 지난 한 주간을 살았습니다. 그런 우리가 또 이렇게 주의 전에 찾아왔습니다. 주님 앞에 또다시 머리를 조아립니다.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용서하시고 회복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1도에서 99도까지는 물의 변화가 없지만 나머지 1도 그 임계점이 채워지면 물이 끓어 기체의 수증기로 변하듯이 99도에서 1도까지는 물에 아무런 변화가 나타나지 않지만
나머지 일도 임계점으로 내려가면 액체였던 물이 고체 얼음으로 변하듯이 물과 같이 무색무취한 우리가 복음으로 심장이 펄펄 끓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는 임계점, 물과 같이 이리 흔들리고 저리 흔들리며 향방 없이 방황하는 우리가 얼음처럼 단단하여 깨어지지 않는 사명의 사람으로 변화되는 임계점, 그 임계점은 바로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와의 인격적인 만남임을 고백합니다. 배에 올라타신 예수님을 만남으로 물고기를 잡던 어부 베드로가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었듯 이 예배의 시간이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찾아가신 바로 그 순간이요, 이 예배당이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난 갈릴리 호숫가에 바로 그 작은 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이 우리의 생각, 우리의 언어, 우리의 행동, 우리의 정체성이 그리스도인으로 완벽하게 변화되는 시간, 믿음의 임계점을 넘어가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영혼과 삶에 부흥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흥이 일어나는 곳에는 치유가 일어납니다. 부흥이 일어나는 곳에는 생명이 살아납니다. 부흥이 일어나는 곳에는 생기를 잃어버린 삶 가운데 생기가 들어가게 되고, 연약한 육체 가운데 강건함을 회복하게 되고, 귀신으로 인하여 괴로움을 당하는 이에게 성령 충만이 임하게 되고, 모든 외로움이 극복되고 모든 분노가 조절되고 죄의 욕망이 사라지고 중독에서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인동교회가 이런 부흥이 일어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예배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부흥을 전인격적으로 경험하는 우리 인생의 전무후무한 은혜의 시간이요, 내 인생 최고의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무더운 여름에 인동교회 다음 세대의 부흥을 꿈꾸며 성경학교와 수련회가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이여, 제발 우리의 다음 세대에 들불 같은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이 예배당 곳곳에 앉아 함께 예배하는 우리의 다음 세대들, 어린이들과 청소년들과 청년 대학생들을 축복합니다. 이 여름을 지나면서 꿈을 잃어버린 다음 세대들이 하나님의 비전을 발견하게 하시고, 자신의 정체성을 모르는 다음 세대들이 자신이 바로 교회임을 깨닫게 하시고, 물질의 소망을 두던 다음 세대들이, 세상의 성공을 쫓던 다음 세대들이, 세상의 경쟁에 지쳐버린 다음 세대들이, 세상의 스펙 앞에 한없이 무너져버린 다음 세대들이 예수가 인생 최고의 스펙임을 알게 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하시고, 성령님과의 동행을 결단하게 하시고, 세상에서는 경험할 수 없는 깊고 진한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하게 하시고, 세상 앞에 주눅들지 않고 당당하게 다시 일어서는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이 여름을 지나면서 우리 인동교회 다음 세대에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격동하는 시대에 요동하지 않는 그리스도인이 되는, 친구들에게 그리스도인임을 드러내는 것이 전혀 부끄럽지 않은 예수쟁이로서의 구별된 삶이 친구들로부터 칭찬과 인정의 조건이 되는, 술과 담배와 마약에 취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은혜와 말씀의 감동에 취하는 변화, 세상은 그것을 기적이라 말하겠지만 우리 인동교회 다음 세대에서는 그것이 상식이 되는 역사가 이번 주일학교 여름 행사를 통하여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명자가 아니라 회사원처럼 일하는 사역자들이 많은 이때에, 존경할 만한 진정한 사역자들을 만나기가 너무나 힘든 이때에, 우리 인동교회의 사역자들은 사례비가 아니라 먹는 것, 입는 것, 마시는 것이 아니라 근무의 환경이 아니라 오로지 한 영혼에 집중하며 맡겨주신 영혼들을 뜨겁게 사랑하는 사역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령의 열정으로 영적 전쟁 대열의 맨 앞에 앞장서는 각 부서의 탁월한 영적 리더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례도 없습니다. 알아주는 이 한 명 없습니다. 주의 일을 하는데 마음의 상처는 또 얼마나 많이 받는지요. 어디 하소연조차 못하고 그저 깊은 한숨 지으면서도 날 사랑하신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내 평생 지켜야 할 이 인동교회를 사랑하기 때문에, 다음 세대를 향해 하나님이 주신 그 깊은 긍휼의 마음 때문에 그저 기도하며 묵묵히 순종하며 헌신하는 우리 주일학교 교사들을 하나님이여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이 말씀이 우리 교사들에게 큰 위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이 있기에 인동교회 다음 세대는 결코 무너지지 않을 것입니다. 그들이 있기에 주일학교가 문을 닫는다고 하는 이 시대에 주일학교의 문이 활짝 열리는 인동교회가 될 것입니다. 교회를 썰물처럼 떠나던 청년들이 발길을 돌려 밀물처럼 밀려드는 우리 인동교회가 될 것입니다. 다음 세대와 청년들을 위해 더 기도하고, 다음 세대와 청년들을 교육하는 일에 더 투자하고, 다음 세대와 청년들에게 마음의 지지와 격려를 아끼지 않는, 다음 세대와 청년들에게 집중하는 우리 인동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사랑하고 존경하는 신앙의 선배들이 눈물과 땀과 피로 세운 인동교회의 역사가 70년, 80년, 100년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성장이 멈추지 않는 교회, 열정적인 선교와 전도와 구제사업과 교육장학 사업으로 인동지역의 빛을 밝히는 교회, 소금의 맛을 결단코 잃지 않는 교회, 있으나 마나한 교회가 아니라 우리 인동에는 인동교회가 있음이 지역사회의 희망이요 지역민들의 자랑이 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영의 양식 생명의 말씀을 준비하신 담임 목사님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시간 밤잠을 슬쳐가며 식음을 전폐하며 말씀을 준비하셨을 텐데 사랑하는 담임 목사님의 마음에 주셨을 하나님의 영감과 뜨거운 감동과 풍성한 은혜가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실 때에 남김없이 말씀의 은혜가 갈급한 우리에게 전해지게 하여 주셔서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 세상이 결코 줄 수 없는, 세상에서는 절대 맛볼 수 없는 영적 해갈, 거룩한 시원함을 맛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와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 수고하는 찬양대와 모든 헌신자들의 마음에 주께서 참 기쁨과 신령한 만족감과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시기를 간구하며 아무 공로 없는 무익한 이 종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을 의지하여 기도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교회 이번 예배 참석해주신 우리 새가족 여러분들 진심으로 환영을 드립니다. 우리 저를 만나주시고 또 축복기도 받으시고 우리 교회 잘 안내 받으시고, 특별히 이번 예배는 우리 새가족을 위한 애찬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새가족실에 내려가셔서 환영도 받으시고 식사 맛있게 하시고 좋은 시간 갖고 돌아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금 계속해서 주중에 여름성학교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어제는 우리 유년부 오늘까지 이렇게 진행했습니다. 우리 참 이 더운 날씨에 우리 이 교사들, 선생님들이 참 고생합니다. 더운 날씨에 너무 수고가 많고, 어제도 이렇게 많은 아이들이 또 나와서 선생님들이 헌신적으로 또 이렇게 잘 말씀으로 양육을 하고, 또 제가 지켜봤습니다만 아주 유익한 프로그램들을 해서 아이들에게 기쁨을 주고 참 말씀으로 양육하는 참 신실한 우리 교사들의 모습 보면 제가 참 담임 목사로서 마음에 너무나 감동을 받고, 하루 전날 또 수술을 받은 우리 여소연 자매는 아픔도 마다하지 않고 어제 나와가지고 또 율동도 이렇게 가르치고 찬양하는 모습을 보니 너무나 참 헌신적인 모습, 아마 주님이 기뻐하시리라 믿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해야 할 것은 배우에서 기도 많이 해주세요. 기도 많이 해주시고 이 주간에 또 우리 초등소년부 그리고 고등부 수련회가 있습니다. 위에서 여러분 기도 많이 하시고 더운 날 수고하시는 우리 교사들에게 많은 위로와 격려를 아낌없이 보내주시면 참 고맙겠습니다. 고등부 수련회가 이번에는 연합집회에 참여합니다. 25일부터 27일까지, 그리고 초등소년부는 26일 금, 토, 주일까지 3일 동안 하겠습니다. 위에서 여러분 기도 많이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번 주 금요 기도회 때 중동부 여름 수련회 발대식이 있겠습니다.
교육자 여름휴가에 이제 들어갑니다. 이번 주간에 박정현 교사님 여름휴가에 들어가겠습니다. 다음 주일 정기당에 있습니다. 다음 주일 오후 찬양은 마리아 찬양대가 담당합니다. 다음 주에 새벽기도 기도는 김정석 장로님, 특수원 제사 유전도의 회원들이 담당합니다. 맥주감사 최종 집계 나와 있습니다. 주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아있는 여름 행사위에서도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오늘 오후 찬양은 권사 찬양대가 담당하겠습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귀한 내음을 올려 드립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거룩한 은혜를 입은 귀한 성도들, 예배드리기 전 먼저 하나님 앞에 받은 바 이래가지 아름다운 예물들을 봉헌케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소득의 11조 드리는 성도들 손길을 축복하시고, 저들의 가정과 기업과 범사에 복을 주실 때에 날마다 소득의 잔 넘쳐나는 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시며, 오늘도 이래가지 아름다운 감사에 귀한 고백을 담아 올려드리는 성도들 예물 가운데 축복하실 때 더 많은 감사에 값지고 아름답고 기름진 향내나는 아름다운 열매 맺는 복된 삶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세계 선교 국내 전도 교회 건축과 줄례물 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그 모든 손길에 복되게 하시고, 이 예물이 서는 곳에 주의 복음이 힘있게 전파되므로 주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렇게 아름다운 찬양을 준비해 올려드릴 우리 모든 찬양 대원들, 성령 충만하게 부른 찬양 하나님 앞에 큰 영광 되게 하시고, 모든 여름 날씨에 여러 가지로 예배를 돕고 섬기고 헌신하는 모든 주의 종들의 성인과 봉사에 주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 하실 때 기쁨으로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여름날 특별히 여름 주일학교를 맡아 수고한 우리 모든 교사들, 오늘도 강건함으로 잘 감당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또 아이들을 사랑하고 말씀을 해할 때 우리 자녀들 말씀으로 잘 성장해서 믿음의 큰 거목들로 세워질 수 있는 우리의 모든 자녀들 되게 하시고, 죄와 총명을 알아가시고 뱀의 터위에 모두가 우등생이 되는 복된 믿음의 귀한 우리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몸이 병약하여 예배 자리에 나오지 못하는 우리 성도들, 가정과 병원과 요양병원 각처에서 치료 중에 있는 성도들을 둘러보아 주시고 속히 치료하고 회복시키셔서 예배 자리에 다 나올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의 모든 예물 헌물을 주의 손 올려드립니다. 축복하실 때에 오병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율동질에 남는 풍성한 은혜와 복을 받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상고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제6장 25절에서 마지막 34절까지 우리 교독을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제6장 25절부터 34절까지 한 절씩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25절을 먼저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에 족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작년 연말에 어느 지체 장애인 보호시설에서 송년회 행사를 했었습니다. 이때 이제 어느 방송에서 그것을 방송을 했던 적이 있었는데, 그 장애인 지체분들이 송년을 하는 가운데에 특별 순서가 있었어요. 바로 장애우들이 무대에 나와가지고 이제 노래를
부르는 그런 시간이었어요. 그런데 그 노래를 부르는데 그 노래 제목이 행복해요 라고 하는 노래였어요. 유명한 그 가수가 불렀던 건전 가요에 속한 그런 노래였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노래를 이렇게 듣는데 가사가 너무 큰 감동이 왔습니다. 그래서 그 가사에 보니까 소개를 하면은 이런 내용이에요. 숨 쉴 수 있어서, 바라볼 수 있어서, 만질 수가 있어서 정말 행복해요. 말할 수도 있어서, 들을 수도 있어서, 사랑할 수 있어서 정말 행복해요. 이 중에서 하나라도 내게 있다면 살아있다는 사실이죠. 행복한 거죠. 살아있어 행복해. 살아있어 행복해. 네가 있어 행복해. 정말 행복해. 이 노랫말 안에 행복이라는 단어가 거의 17차례가 계속해서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그 송년 행사 한다고 하니까 그 지방에 이제 이 자치단체장들, 복지과 직원들, 시장, 시의회, 국회의원, 그리고 그들의 이제 가족들이 함께 자리를 같이 했던 그런 행사였어요. 그런데 그 노래 한마디 한마디가 거기에 앉아있는 분들의 마음을 사로잡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거기서 앉아있는 어떤 분들은 손수건을 끄집어내갖고 눈물을 훔치면서까지 그들이 부르는 노래를 듣고 있었어요. 저는 방송을 통해서 그 광경을 봤지만은 그 부르는 노래가요 제 가슴에 그냥 파고 들어오는 거예요. 얼마나 그 노래가 감동이 되는지. 제가 이제 그 노래를 들으면서 이런 생각을 했던 적이 있어요. 그렇다면 과연 행복이 무엇일까? 그러면서 행복의 참 의미를 돌아보게 하는 그런 너무나 참 뜻깊은 순간이었어요. 되게 우리 사람들은요, 많은 것을 소유하면은 행복할 것이다. 이렇게 이제 생각들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며칠 전 인도에서 있었던 일입니다만은 아시아에서 최대 가부예요. 단연 인도에서도 최대 재벌. 원래 세계 부호 순위 9위인 인도의 릴라이언스 언더스트리트 그룹의 그 회장 무케시 암바니라고 하는 재벌이 있습니다. 이 재벌의 막내 아들이 며칠 전에 결혼식을 해드렸어요. 그 결혼식을 했는데 전 세계의 정재계의 거목들이 그 결혼식에 다 참여했어요. 수천 명이 그 결혼식의 하객으로 참여했어요. 우리나라의 어떤 회사의 회장도 거기에 참여를 했어요. 거기에 참여한 하객들이 모두 다 인도 전통 복장 내지는 뭐 모자를 쓰든지 뭘 하든지 해서 다 그렇게 참여를 했어요. 그 놀라운 것은 여러분 그 결혼 비용이 얼마인 줄 아십니까? 4,500억 원이 들었다는 거예요. 얼마나 돈이 많았습니다. 막내 아들 결혼식 단 하루 하는데 4,500억 원에 엄청난 우리로서는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그런 결혼 비용이 들었다는 거예요. 제가 그 광경을 이렇게 접하면서 이런 생각을 했더랬어요. 과연 사람이 얼마만큼 돈을 가져야만 행복할 수 있을까? 여러분 그렇지 않겠어요? 얼마나 많은 돈을 가져야 정말로 만족스럽고 행복한 삶을 누릴 수가 있을 것인가? 그러나 여러분 분명한 사실은요, 행복은요 소유에 있지 않다는 사실이요. 많은 것을 가졌다고 그 사람이 행복자가 될 수가 있는가?
결단코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이 말을 누가 했는가? 19세기 미국의 세계적인 대부호였던 록펠러가 한 말이에요. 이 록펠러는 인간의 행복은 소유에 있지 않더라. 록펠러가 그런 고백을 했더랬어요. 여러분, 록펠러는요, 1800년대에 19세기 그의 나이가 55세가 될 때까지만 하더라도 이 록펠러는 돈밖에 모르는 사람이었어요. 돈에 중독된 사람이었어요. 돈을 아끼고 더 돈을 벌고 돈을 모아가지고, 그래서 록펠러가 자기가 그런 자신의 회고록에 이런 이야기를 해요. 자신은 무의식적으로 조금만 더, 조금만 더, 조금만 더, 뭘 조금만 더, 돈을 조금만 더, 조금만 더, 조금만 더 모으고 벌었어. 저축하고 모아서 거부가 되는. 그래서 의식적으로 무의식적으로 제가 꿈속에서도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는 겁니다. 조금만 더, 조금만 더, 조금만 더. 그러던 그가 50대 중반 되는 어느 날에 그의 몸에 건강에 이상 징후가 나타났어요. 제일 먼저 기관지가 상했어요. 그 다음에 신경계통에 문제가 생겼어요. 위궤양을 앓게 되었어요. 밤이면은 불면증에 시달렸어요. 극심한 중증 소화불량이 찾아왔어요. 그러니까 못 먹으니까, 잠 못 자니까 자연스럽게 영양실조에 걸렸어요. 그의 몸이 점점 쇠약해졌어요. 이제는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지독한 악성 피부염까지 걸렸어요. 피부염 걸리니까 그의 머리카락이 다 빠져버렸어요. 눈썹도 다 빠져버렸어요. 근력도 점점 힘을 잃어버렸어요. 그러니까 몸이 마치 90대 노인처럼요, 몸이 오그라들어 버렸어요. 완전히 변형 상태가 되어버린 거예요. 자신의 그 민머리를 감추려고요, 2주마다 길이가 조금씩 다른 가발을 바꾸어 쓰고 다녔다고 합니다. 그게 여러분 감춘다고 감춰진 일이겠습니까? 나중에는요, 정상적인 식사도 못했어요. 그 대재벌이에요. 대부호가 하루에 기껏 먹는 한 끼, 그것이 바로 하루에 몇 조각의 비스킷, 물, 그것이 그의 식사를 대신했다는 겁니다. 최고의 부자라고 일컬어졌던 그의 인생이 그야말로 말이 아니었어요. 결국 자신이 다니는 병원의 주치의가 어느 날 록펠러를 불러가지고 이렇게 이야기하더랍니다. 이제 1년 이상 당신 살지 못할 것입니다.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사형선고나 다름없는 그 말을 듣게 되었을 때에 미국의 유성한 언론들이 록펠러의 죽음을 걱정해보다는 죽은 이후에 그 많은 재산이 과연 누구에게로 들어갈 것인가, 여기에만 비상한 관심을 가지게 되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같은 절망적인 상황에서 록펠러가요, 어떤 결단을 했는지 아십니까? 그의 자서전에 보면은 그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나는 비로소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그분께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부디 제 건강을 돌려주십시오. 오래 살고 싶어서가 아니라 지금까지 제가 벌어들인 돈을 이제는 세상을 위해 보람있게 쓰고 싶어서입니다. 저를 살려주세요. 근데 하나님이 록펠러의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셨는데 기적이 일어났어요. 1년 시한부 인생이, 사형 선고받았던 그 인생이 록펠러의 몸이 놀랍게도 회복되었습니다. 당시의 의술로는 도저히 회복 불가능한 그런 상태였지만 그야말로 기적적으로 그의 몸이 건강을 회복하게 되어졌어요. 그러자 그 이전에는 돈밖에 몰랐던 그가 전에는 다른 꿈이 없었어. 오롯이 돈을 벌고 모으는 일에만 집착했던 그에게 새로운 비전, 새로운 꿈이 생겼는데
그래서 여러분 1899년 이후부터 이 록펠러가요, 그동안에 사업가가 아니라 자선 사업가로 그가 변모된 인생을 살게 되었어요. 어릴 때 너무나 가난했던 가정에 태어난 록펠러가 어머니가 돌아가시면서 록펠러에게 남겨주신 낡아진 성경, 어머니의 성경책, 그것을 다시 읽기 시작했어요. 더욱 신실하게 충성을 다해서 하나님과 교회를 위해 섬겼어요. 그리고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구제하기 시작했어요. 그가 자선 사업을 구체적으로 하기 위해서 록펠러 의학 연구소를 설립을 했어요. 록펠러 재단을 설립을 했어요. 제가 몇 해 전에 미국 가니까 뉴욕 내나탄에 록펠러 재단이 있는데, 록펠러 빌딩이 있는데, 지금도 록펠러 그 재단을 통해 전 세계에, 아프리카를 위시해서 전 세계에 가난한 자들에게 지금도 구제하는, 그때 록펠러의 그 유언을 이어받아갖고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다는 그 이야기를 듣게 되었어요. 실제로 록펠러가요, 이렇게 변화된 삶을 살면서 그가요, 시카고 대학을 설립했던 사람입니다. 시카고 대학이 100년 그 역사 이래에 그 학교에서요, 지금까지 70여 명의 노벨 수상자가 배출됐어요. 현재 교수들 가운데에 10수명의 노벨상 수상자들이 현재 그 대학의 교수로 재직을 하고 있어요. 미국 내에 여러분 종합대학을요, 록펠러가요 12개를 설립을 하고요, 단과대학을 12개를 또 설립하고요. 저 뉴욕 허드슨 강변에 가보니까 거기에 리버사이드 처치라고 하나, 그래서 그에 대한 예배당이 있더라고요. 알고 보니까 그 예배당을 누가 건축을 했느냐, 록펠러가요. 변화되었을 때에 첫 번째로 하나님 앞에 성전을 건축해서 봉헌을 했는데, 지금도 허드슨 강변에 강변교, 우리말로 말하면 강변교회예요. 그 예배당이 그렇게 세워졌어요. 그 이후에 여러분 미국 전역에요 4,928개의 교회를 건축해서 하나님 앞에 봉헌했던, 하나님 앞에 다 바쳤어요. 여러분, 그런데 록펠러가 자신의 돈을 가지고 그렇게 구제하고 그렇게 헌신했다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그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큰 변화는 뭐냐? 록펠러의 얼굴에서 나타났다는 겁니다. 돈을 그렇게 많이 벌었지만은 그동안 그에게 있어서 얼굴에 웃음기 한 번, 미소 한 번 없던 그런 사람이었는데, 그런데 그에게 얼굴에요 미소가 찾아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의 고백록에 보니까 그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인생 전반기 55년은 쫓기며 살았지만 후반기 43년은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록펠러가 가장 사랑했던 말씀이 뭐냐?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신 주님의 말씀, 사도행전 2장 35절에 있는데 그 말씀을 록펠러가 그렇게 사랑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처럼 여러분, 행복은요 결코 소유에 있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이 불행해하는 이유를 보면은요, 대부분이 이 소유의 문제 때문에 서로가 불행해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 당시에 제자들 하신 말씀이 25절, 27절, 31절 한번 보십시오. 25절에 보면은요,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마라, 염려하지 마라고 말씀하셨어요. 27절에 보세요.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달 수 있겠느냐. 31절에 보세요.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예수님이 여기 계속해서 세 번씩이나 염려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그럼 여러분, 왜 예수님께서
염려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셨을까?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저 자신도 그래요. 때로는 인간이기 때문에 염려거리가 없을 수 없죠. 그런데 염려하니까 항상 손해를 봐. 그 이유가 뭔 줄 아십니까? 염려는요, 이게 행복과는 정반대예요. 불행의 씨앗이 염려입니다, 여러분. 염려 많이 하는 사람 치고 근심 많이 하는 행복한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 염려하고 우리가 근심하는 이것은 알고 보면요, 결국 불신앙으로 가는 지름길이요. 알고 보니까 그게 불신앙이에요. 염려하는 게 불신앙이다라니까요. 염려하다가 불신앙에 빠져들고요. 염려하다가 스스로가 자기 연면에 빠지고 자기 스스로가 자기 인생을 그냥 구렁텅이에 빠뜨려버리고 절망해버리고, 알고 보니까 염려는 결국 우리 인생 불행의 원흉이다라니까요. 특히 믿음 생활, 신앙생활하는 우리에게 있어서는 우리 영혼에 치명적인 상처가 되지 않을 수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잠언서 17장 20절에 보면은 솔로몬이 이런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마음의 즐거움은 양양이 하나도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하느니라. 그래서 심령의 근심, 염려, 뼈를 마르게 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아플 때 여러분 뼈가 아파보세요. 뼈가 막 아픈 게 없어요. 뼈를 다쳐보세요. 얼마나 아픈지 몰라요. 여러분 여기 염려하지 말라. 그럼 왜 주님이 염려하지 말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는가? 오늘은 제가 좀 다른 방향으로 이 말씀을 해석하고 싶어요. 염려하지 말라. 이게 무슨 의미일까? 무슨 뜻일까? 저는 그런 깨달음을 받았어요. 이 염려하지 말라는 것은 삶의 방향을 재조정하라. 저는 그런 감동이 왔어요. 그러구나. 우리가 염려를 안 한다는 것은 이제부터 내 삶의 방향을 다른 쪽으로 재조정하라는 뜻이구나. 록펠러가 그렇게 살았듯이 우리가 염려할 일이 그렇게 많아도 염려를 하지 말아야 할 것은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삶의 다른 방향으로 조정하기 위해서. 그래서 쓸데없는 염려, 쓸데없는 이 근심의 이 성향은 결국 뭡니까? 우리를 자꾸 다른 방향으로 가게 하는 거예요. 그 방향이 선한 방향이면 괜찮아요. 자꾸 나쁜 방향으로, 악한 방향으로. 그러니까 여러분 걱정, 근심, 염려는 백해무익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보면 27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지 않습니까? 너희 중에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닿을 수 있느냐? 무슨 말씀이에요? 우리 식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 걱정이 없어진다면은 걱정 안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겠네. 우리 그런 표현 하잖아요. 그래, 염려한다고 해서 염려가 없어진다면요, 염려 안 하는 사람 아무도 없겠네. 이게 그런 식의 표현이라 그 말이에요. 따라서 오늘 예수님께서 이 같은 모든 염려의 문제에서 탈출해서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해서 그 첫 시작점에 대해서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말씀하는데, 그것이 여러분 28절에 보세요.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삼도 아니하느니라. 여러분 여기 28절을 가만히 묵상하면은 28절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뭐겠어요? 의복의 문제입니까? 저는 이 부분을 가만히 묵상하다 보니까 의복의 문제가 아니야. 오늘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하잖아요. 생각하여 보라. 생각입니다, 여러분. 사람이요, 행복하냐 불행하냐 그 차이는 어디에서 나느냐? 생각에서 나게 되어 있어요. 염려하지 말고, 예수님은 너 염려하지 말고 생각을 먼저 해라. 생각을 먼저 해라.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사람에게는요, 생각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어요. 사고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사람이 그렇잖아요. 내가 어떤 생각을 하느냐에 따라가고 오늘 우리의 삶의 방향이 결정되어져요. 그렇기 때문에 현재 우리 성도들이 어떤 생각을 하느냐,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우리의 이 생각에 약점이 있어요. 왜? 내 생각이 너무 잘 흔들려요. 아침에 이런 생각했다가 점심 때 밥 먹으면서 이런 생각했다가 저녁에 밥 먹으면서 잠자면서 또 다른 이런 생각을 했다가 조석으로 우리의 생각이 갈팡질팡 오락가락하고요. 생각이 너무나 자주 흔들려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여러분 마태복음 11장 7절에 보면 어느 날 제자들을 불러 모으시고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너희가 무엇을 노리고 광야에 나가더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지금 이 제자들이 세례 요한 앞에서 예수님 앞에서 누구의 제자가 될 것인가? 누구를 따라갈 것인가? 이 제자들의 마음이 갈팡질팡 생각이 이랬다 저랬다 하는 모습을 보시고 주님께서 갈대를 비유로 너희들이 뭘 보러 광야에 나가냐? 갈대를 보러 나가느냐? 그 갈대가 바람이 휘날리는 그런 것처럼 지금 너희 마음에 너희 중심에 너희 생각에 확신이 없구나. 이것을 지적하시면서 갈대로 제자들의 그 생각, 제자들의 그 태도를 그렇게 지적하시는 말씀이 그게 유명한 여러분 프랑스의 철학자이자 크리스찬이었던 파스칼이 우리 인간은 생각하는 갈대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이같이 여러분 갈대와 같이 연약한 인생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생각조차도 너무나 연약한 인생이에요. 오늘 주님께서요 생각하여 보라 이 헬라 원문에 보면요 생각한다는 단어가 카타만다노라는 단어예요. 카타만다노 이 말은요 두 개의 단어가 조합해서 하나로 된 단어예요. 이 단어를 분석해 보면은 카타라고 하는 앞에 이 전면은 철저하게 그런 거죠. 철저하게. 만다노 그 뜻은요 배운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그냥 생각해보라는 말이 예상이 우리가 보통 뭐 그냥 아무 의미로 생각해보면 그런 생각이라는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카타만다노 어떻게? 철저히 생각해봐라. 공중의 새를 보고 철저히 배우라 그 말이에요. 더럽힌 백합화를 보고 확실하게 배우라. 여러분 건강한 생각을 가진 사람들의 특징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아무리 인생이 비바람을 맞고 인생의 절망 가운데 빠졌달지라도요 생각이 건강한 사람은 역설적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이 같은 환난, 시련, 역경 인생의 모든 수렁에 빠졌지만 내가 여기에서 배워야 되겠다. 교훈을 삼아야 되겠다 하는 신념, 의지 이걸 갖고 있다는 거예요. 인생에 건강하지 못하면요 그 자신의 고집, 자존심, 아집 이런 것 때문에 좋은 생각을 못해요. 그러나 생각이 건강한 사람은요 어떤 시련, 환난, 풍파를 만나도 그것을 뚫고 헤쳐나갈 수 있는 사고력이 있는 거예요. 건강한 생각, 신념과 의지를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면서 참 중요한 모습들이 이런 부분이 아닌가 싶어요. 일단 우리 생각이 건강해야 돼. 생각이 오늘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카타만도노와 같은 생각 다시 말하면 배우겠다라는 이런 생각에 붙들려 사는 성도들은요 어떤 염려, 근심, 원망, 불평이 온다 할지라도 그 대신에 뭘 합니까?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감사할 수 있어요. 감사함으로 나아갑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올바르고 건강한 생각을 가지게 되면은요, 관점이 바뀌어 보이는 거예요. 관점이 달라 보이는 거예요. 제가 서두에서 말씀드렸지만
록펠러 인생이 그랬던 거예요. 55세 나이에 그의 생각이 바뀌고 삶의 관점이 바뀌니까 나머지 인생 43년 동안 그가요 1937년도 나이가 98살에 죽기까지 그의 인생이 완전히 바뀌어진 그 같은 삶을 살았다고 그가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인생 전반기 55년은 쫓기며 살았지만 후반기 43년은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우리 성도들 가운데 지금 몸도 별로 좋지 않고 직장 생활도 불안하고 하시고 있는 사업도 잘 안 되고 가정적으로 왜 이렇게 어려움들이 여기 터져 나오는가? 이 자식들도 진로도 꽉 막혀 있고 하는 일들마다 이루지 못하고 실패하고 이런 시련 속에 아마 여러분 가운데 앞길이 막막한 그런 분들이 계십니까? 그러면요 이제 이런 잘못된 생각에서 탈출을 해야 할 줄을 믿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가타 만남 철저히 배우라는 겁니다. 그런 생각으로 전환하라는 겁니다. 이제 인생을 보는 관점이 바뀌어져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말씀이 여러분 오늘 본문 이 33절 말씀이에요. 거기 보면은요. 그러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 무슨 말씀입니까? 우선순위의 문제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선순위. 여러분 우리가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한 우리의 인생이 근본적으로 바뀌어야 할 것은 이 삶의 우선순위가 바뀌어져야 되는 거예요. 삶의 근본 원리, 삶의 근본 가치 이것이 바뀌지 않으면은 행복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실 때 어떻게 축복하는 줄 아십니까? 바로 이 삶의 우선순위가 정립이 돼야 돼요. 이게 정립이 되지 않으면은 하나님 우리를 축복하지 않으세요. 오늘 본문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잖아요. 너희가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면 어떻게 해요? 더하여 주신다 그랬잖아요. 여기 여러분이 더하여 주신다는 말은 덤으로 더 많은 것을 주겠다는 겁니다. 이미 주신 것 그것 외에 계속해서 너희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면 내가 이전에 없는 것도 너희들에게 더 많은 것으로 주겠다. 덤으로 더 많은 것들을 주겠다. 여러분 옛날에 이 논농사를 하시는 분들 가운데 뭐 밭농사도 마찬가지면 이런 분들이 있더라고요. 이제 논농사를 쭉 하다가 뭐 밭농사를 하다가 보통 이제 밭에 보게 되면은 이제 밭 그 이랑이 있지 않습니까? 예, 밭 이랑, 밭 고랑 사이에 밭 이랑이라는 게 있잖아요. 푹 꺼졌는데 밭에 이 고랑에다가 뭐 무를 심는지 뭐 배추를 심는지 하잖아요. 그런데 옛날에는 뭐 먹을 게 귀하니까 어떻게 합니까? 밭 이랑, 밭 고랑 사이 밭 이랑에도 뭘 심어요. 뭐 콩을 심든지 깻잎을 심든지 이렇게 심는 거예요. 이러면 일거양득이에요. 배추 무도 생산하고 밭 이랑에서 자란 콩도 생산하고 깻잎도 생산하고 농사를 지으신 분들 잘 아실 거예요. 제 말이 무슨 말인지 잘 아실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는 뭐냐? 밭 고랑이 심은 배추 무가 잘 되도록 잘 돌보면요. 밭 이랑에 뭐 콩 깻잎도 제대로 되는 거예요. 문제는 뭐냐? 밭 고랑이 심으면 배추, 무에는 관심이 없어요. 밭 이랑이 심으면 콩, 깻잎에만 신경 쓰다 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밭 고랑에 있는 무도 죽어버리고 배추도 죽어버리고 그러면요 결국 밭 이랑에도 영향이 가더라는 거예요. 이해가 됩니까? 그게 무슨 말입니까 이게? 우리가요 하나님 앞에 참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요 이 우선순위가 분명히 정립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유명한 단테가 쓴 책 가운데 단테의 신곡이라는 책이 있어요. 그 책에 보게 되면은 그 신곡 가운데에 이 단테가 지옥
편을 이야기하는 부분이 있어요. 단테가 지옥에 6번째 구덩이를 지나가는데요, 그 앞에 화려한 황금 외투를 입은 사람들이 있더라 합니다. 황금 외투를 입었으니까 얼마나 눈이 부셨겠어요. 너무나 부러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황금 외투를 입은 그 사람들 가까이 다가갔는데, 다가가서 그 사람들의 표정을 보니까 죽을 표정이라는 거예요. 고통스러운 표정을 짓고 있다는 거예요. 알고 보니까 그 황금 외투가 황금 외투가 아니고 그들에게 있어서는 무거운 납덩어리다, 납덩어리. 납덩어리에 그냥 막 짓들려 가지고 막 그냥 죽을 고생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들어볼 때는 황금 외투같이 휘황찬란해지만 가까이 접근해 들어가 보니까 그것이 황금 외투가 아니고 무거운 납덩어리에 짓들려 가고 그렇게 고통을 당하고 한 발짝도 나가지 못한 채 죽을 고생을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단테가 이들을 누구를 상징한 줄 아십니까? 세상의 그 무엇에 얽매 있는 사람들, 세상의 가치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오늘 본문대로 말하면은 항상 염려하고 근심하고 걱정하고 살았던, 세상의 가치에 집착되어 있었던 그 사람들, 결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었던, 어쩌면은 그들은 불신앙의 사람들 아니었겠어요. 바로 그 사람들을 그렇게 단테가요, 신곡에서 그렇게 묘사했던 적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 성도들의 행복은요, 결코 황금 외투에 있는 것 아닙니다. 밭이랑에 있는 콩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분명한 우선순위의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을 주님께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먼저 구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바로 이것이 우리가요, 진정한 행복을 누릴 수 있는 절대적 원리, 절대적 가치임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제 더 이상 염려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염려를 다스려가는 그런 귀한 성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생각하라, 카타만다로, 아무리 힘들고 아무리 어려운 역경에 내가 염처했다 할지라도 거기에서 철저히 배우겠다는 신념,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을 우선순위하는, 우선순위가 정립될 때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을 축복하시리라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행복의 진정한 인생의 비결, 이것을 잊지 마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이 정말 행복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이 시간 말씀을 붙들고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살아왔지만 우리 스스로가 내 인생에 대한 자격지심에 빠져서 스스로 불행하다 생각하고 잘못된 생각에 묶여 살았던 우리의 모습, 알고 보니 그것이 불신앙이었습니다. 우리 주님을 염려하지 말라, 들의 빈패 갚아 하늘에 나는 공중의 새를 보고 생각해보라고 말씀하실 거예요. 우리는 생각조차 하지 못하고 그것에 매여서 염려, 걱정, 근심했던 믿음 없는 모습을 살았던 우리의 모습을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닫게 하시고, 주님, 우리가 진정 하나님 앞에서 이 말씀 붙들고 이제 행복한 진정한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붙들고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 삶에 우선순위가 정립된 믿음의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믿음을 우선하는, 하나님 나라 외를 우선하는 이 같은 복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우리 한번 통성을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이 주일날 거룩한 예배의 자리에 나와 있는 우리 성도들, 아버지, 우리는 그동안 삶을 살아오면서 오만 가지 염려와 걱정과 아버지 근심 속에 살았던 저희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염려로 가득 찬 이 심령들을 말씀으로, 성령으로 우리를 치료해 주시려고 오늘의 이 귀한 말씀을 허락해 주셨음을 믿고 감사합니다. 주여,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너희는 생각하여 보라, 우리가 어떤 위기의 순간, 역경, 환난 속에 있다 할지라도 그것에서
하나님의 뜻을 생각해 볼 수 있는 영적인 여유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원망하기 전에, 불평하기 전에, 아버지 염려하기 전에 주의 말씀을 내로 살겠노라. 영적인 우선순위를 정립한 채로 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실 때에 아버지, 모든 것을 다 해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의 역사들이 일어날 줄을 믿습니다. 우리 가운데 염려 속에 있는 성도들이 있다면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저들의 삶의 관점이 이제는 바뀌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각조차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삶의 태도가 바뀌어질 때에 비로소 우리가 진정한 행복을 누리는 거룩한 행복자들이 되실 줄을 믿습니다. 이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정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겠네요.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내도다. 이것이 나의 간정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노래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강도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정이고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네, 이 시간에는 우리 초등소년부, 고등부 여름 행사 홍보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잠시 한번 보고 함께 또 기도하고 격려의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2024년 현재 한국교회는 갈수록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한국교회에 대한 신뢰도는 점점 하락하고 있고 기독교인 수도 해마다 감소하고 있습니다. 국내 이단과 무신론화의 증가 속도도 가파르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지금의 어려움을 이겨내고 교회가 다시 바르게 서기 위해 우리는 예수님이 바른 믿음의 고백을 하는 나를 교회로 부르셨음을 알아야 합니다. 2024년 여름, 우리를 교회로 바르게 세워주시는 최고의 코치가 찾아오셨습니다.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어부였던 베드로를 찾아와 부르셨습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우리는 죄인임을 깨닫고 주님을 따르기로 결심할 수 있습니다. 세상은 예수님을 훌륭한 성인 중에 한 분이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우리의 유일한 구세주이시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믿음의 고백 위에 예수님은 주님의 교회를 세우십니다. 역시 최고야. 예수님을 믿는 우리도 때때로 실수하고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그때에도 예수님은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를 다시 일으켜주시고 새로운 사명을 주셔서 한 사람의 온전한 교회로 세우십니다. 최고의 코치 예수님, 그 예수님이 우리를 온전한 교회, 사랑을 실천하는 교회로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에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Homecoming, roses in bloom, they pushed up from the embers. The rivers of tears flow from good times remembered. Families are singing and dancing and laughing. Let's go. Come on. This is our homecoming, and heaven's joining with the glorious sound. And the great cloud of witnesses all gather round. The Father is welcoming. This is our homecoming. Scarlet says, and a crimson course. You nail my debt to that old rugged cross. 예, 우리 박수로 한번 기념하겠습니다. 예, 이번 쭈가리설 우리 초등소년부 여름성학교 고등부 수련회 잘 다녀오시고 이제는 큰 은혜 있고 오시길 바라고 우리 교사들 위해서 특별히 성도들 기도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한번 인사 안 했죠? 인사합시다.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예, 항상 우리가 감사함으로 모든 연매를 이기고 정말 행복자로서의 한 주간의 삶을 꼭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마지막 찬양 주께 올려드립니다. 전심으로 주 찬양 주의 이름 높이 올려드리세 위대하신 하나님 온 땅 위에 높이 올려드리세 주의 영광은 하늘 위에 높고 주의 찬송은 세계 끝까지 주의 영광은 모든 나라 위에 주의 찬송은 세계 끝까지.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위로와 교통과 충만하신 은혜가 비록 힘든 일 역경 속에 있다 할지라도 생각이 바뀌고 관점이 달라지고 우선순위가 온전히 정립된 이 같은 믿음의 삶을 통하여 진정한 행복자 되기를 결단하고 돌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가운데 저들의 가족과 가정과 범사와 우리 교회와 이 나라와 이 민족과 우리 선교지 사역하는 주의 종들 가운데 이제와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